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의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숫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을 모두 도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레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다리우스 왕의 조서를 통해 한동안 멈춰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가 쭉 살펴본 배경을 보시면 외적으로는요,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외적인 상황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곳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 준비된 것은 아무도 없던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황폐한 상태, 자신의 집조차 제대로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성전을 지어야 하는 여러 이유에 특별히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지금 멈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 상황에도 여러 이유로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시는 단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끝내시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관리들을 사용하셔서 성전 공사의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금 학계와 스가랴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다 하고 격려하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원로들이요 이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을 짓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을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외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적인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잘 하던 신앙생활들을 때로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요, 옛날에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뜨거울 때는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뭔가 정체된 것 같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멈춰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멈춰진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집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성실하며 누구보다 전능하심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마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요, 때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체감상 이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고 너무 느려서요, 마치 멈춰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이 어땠습니까? 심판 도구였던 이방 나라를 이제는 회복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른다 했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집다운 집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무엇이 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도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격하여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집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간다는 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장소를 넘어서요,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영역들이요, 매우 넓어지고요, 그냥 넓어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 영역 속에서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성전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한없이 즐거워하며 이 일에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죄죠. 죄의 목록 중에 늘 등장하는 목록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남과 북이 나눠져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가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각 지역에 산당을 세워 제사를 드리던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을 지나서 그 산당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당을 짓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에서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동시에 우리 안에 산당이 있습니다. 그 산당, 다시 말해 하나님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 제발 이 영역은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영역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 지어진 산당들이 은밀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산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산당이 무너지기를,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산당을 부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그 산당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아마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기뻐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끝나고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어서,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9절에 한없이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한없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기쁨들, 크고 작은 기쁨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하신, 섬세하신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쁨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식 이후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 기뻐합니다. 성전 봉헌이 끝나고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오랜 시간 살면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들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로 지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처럼 70년간 바벨론의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시 말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마치 버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을 기억하셨고요, 포로에서 건져서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다시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여전히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셨다는 증거,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1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숫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만 편애하거나 어느 지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죄로 무너지고 모두 죄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지만 모두를 부르시고 모든 지파를 속죄하여 정결케 하여서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인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 과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었지만 우리를 영원히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노예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무언가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집답게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잠도 아직 깨지 않고 정신도 지금 말짱하지 않아 보이는 청년들의 표정을 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취직이 되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이 하나씩 잘 풀려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아주 기쁨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또 다른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자격 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내가 너 안에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황이 어렵든 좋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나의 집으로 삼겠다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는 자유죠. 노예가 어떻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내일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모든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서 기뻐하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너는 내 집이다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엇으로든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는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일하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다시금 즐거움으로, 억지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하기 싫은데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집 되어가는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으로 살아내길, 그 가운데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제한구역으로 삼고 있는 산당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성전 봉헌식이 축제 현장이었던 것처럼 내일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직분자 피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우며 모든 과정이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